자, 지난주 수요일날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또 성품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주제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도 않고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런 주제로는 많이 듣고 많이 설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은 좀처럼 사실은 듣기가 힘들어요. 또 그런 책도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지구상에 이 땅에 이 지구 전체에서 과연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많이 죽었겠죠. 꽤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앞으로 최후의 하나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이런 주제가 좀 듣기가 좀 싫고 좀 이러한 내용이 별로 반갑지 않고 혹 이것이 부담스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누구도 제외되거나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었대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아예 마음에 그리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참 어리석게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또한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 죄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그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우리 스스로의 의와 선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잘했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정죄의 심판에서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뭐 화평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뭐 세상에 온갖 좋은 거 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때요? 다 정죄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항의를 하거나 대항을 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이 정죄의 심판을 면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뭐 이 땅에서 정말 뭐 그렇게 악을 행한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세상에 무슨 큰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한 악인이 아니라도 그는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담의 죄를 그대로 유전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그대로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죄인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무언가를 자꾸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어도 이게 좀처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는 전적으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게 조금도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다른 종교는 근본적으로 어때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것은 감각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런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보편적으로 뭐 서로 사랑해라, 뭐 서로 화평해라, 뭐 서로 뭐 도와줘라. 그 좋은 말 많이 해요. 좋은 말 많이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내게 아무 의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참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서 회개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걸 또 몰라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그가 교황이든 사제이든 뭐 세상에서 아무리 고매한 사람이든 대단한 휴머니스트 뭐 인본주의자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뭐 인간의 사랑, 또 인간의 어떤 정의, 뭐 휴머니즘, 인간의 어떤 고상한 어떤 뭐 그런 뭔가 막
그런 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자기 의를 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막 율법에 열심이지만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다. 왜? 그들은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너무 고상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아주 그냥 율법을 그냥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 마음을 보시고 여전히 어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그 어떤 종교적인 화려한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정상적으로 성경적 기독교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자기의, 그 다음에 플러스 그리스도의 의.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나라도 바로 못 가요. 천국도. 그러니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타종교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타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이 정죄의 심판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전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거니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거나 내가 아는 누군가를 붙잡아 놓고, 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 이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야. 너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다들 아마 불쌍하게 우리를 볼 거예요. 미쳤구나. 야, 미쳤구나. 네가 너무 그 교회 그냥 너무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다 어때요? 거부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그만큼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이걸 종교적인 광신이나 망상으로 여겼던 사람이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심심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세상을 창조해 놓고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한번 죽여볼까?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의 모든 혈통들이 결국은 그대로 두면은 다 멸망하거든요.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어때요? 자기 자신이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수십 년을 살아요. 70, 80, 90도 살고 100살도 살아요. 어떤 사람은 40, 50, 60 아니면 30, 20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주어진 시간과 생명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정죄의 심판으로 영원히 그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지런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그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생명으로 오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부터 명백하게 알아야,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시간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세상에서 뭐 위대하다, 대단하다, 영웅이다, 뭐 유명인사다, 뭐 대단한 부자다, 학자다, 뭐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여전히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곧 있으면 멀지 않아 자기들이 정죄의 영원한 심판으로 빠질 거라는 걸 그들이 안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같은 건 아마 다 내팽개칠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빨리 이 영원한 멸망과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 마음이 어때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올 겁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은 너무나 이 죄로 인해서 어둡고 악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의 그 무엇을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떤 선한 것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 지금 현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고 아담의 혈통을 받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소망 없이, 기약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육적인 삶을 마음껏 살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끝나면 우리 역시 정죄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면서 웃고 기세등등하고 그들의 권력을 또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들의 그 뭔가 세력을 자랑해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실은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정죄 심판에서 이제는 우리를 건졌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이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꽃이요, 유일한 나의 전부.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라겠습니까?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때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이게 사람이 본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본분을 벗어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경찰은 이 지역의 질서, 그다음에 판사는 판결하고 법관은 법을 통해서 일하고, 학교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 공무원은 국가의 일, 그게 다 본분이에요.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파면 되겠죠. 아니, 군인이 만약에 국가를 지키는 일 하면 당장 파면되고, 선생님이 학교 아이들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파면될 것이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이게 본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본분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일인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악한 일도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여전히 어때요? 그 마음에는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주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피할 수 없어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분이 대신 내가 받을 정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일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일이 그냥 애니메이션 한두 편 보고 예수님이처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평생을 살아도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총,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판이 무섭고 중대한 일입니까?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걸 지켜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어때요? 이 다음에 심판의 때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구나. 앞으로 이 심판이 있겠구나. 야, 이 심판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이 땅에 업적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의무를 부여해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고, 근데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뭐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뭐 저런 식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만족스럽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난 뭐 이 길이면 괜찮다. 뭐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근데 그들은 곧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하고 맞닥뜨리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분을 섬기지 못하고 저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수십 년 살았구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 멸망의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그들은 통곡을 할 겁니다. 안 됐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는 통곡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꽤 긴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내 모든 죄와 악을 가려줄 분, 내 모든 죄와 악을 씻어줄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브리서 그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무지한 짐승처럼 함부로 죽음을 얘기하고 함부로 죽음에 대해서 처리해요. 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막상 우리의 생명이 다 거두어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영광스럽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자기들끼리 뭐 의무를 부여하고 자기들끼리 뭐 온갖 말 떠들어봐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정죄의 심판에서 참 건짐을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너무나 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한편은 염소, 한편은 양이에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서로 갈라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느 쪽에 가겠습니까? 그들은 다 염소 자리.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알려야 돼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소꿉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취미생활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정죄의 자리에 있느냐 생명의 자리에 있느냐 결정되는 이 엄숙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인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을 뵐 때를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사업이 잘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무슨 정치 권력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보면은 저래서 저게 미련한 거구나.
저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지혜가 없고 미련한 거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내가 영원한 정죄의 심판에서 건진받은 그 한 가지만 명확하고 분명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귀신이나 마귀나 저 이방종교에 빠져갖고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해봐야 마귀의 노예요. 죄의 종노릇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부러울 것도 못 되고 행복하게 못 돼요. 무엇보다도 심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참 복된 인생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지금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정죄와 멸망의 심판을 받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